지난주 곳곳에 소동의 나눔을 읽었는데요. 한 초원의 본목자님들의 나눔이에요. 순식간에 수억의 빚이 생겼고 암 사건 이후에 연이어 아내의 암 사건이 소동이 됐고 급성 전립선염과 아직도 끊지 못하는 야동의 소동이 있고 퇴직하니까 다른 가족들이 무시하고 이제 돈을 더 버니까 반발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불합격을 했고 딸의 자퇴소동이 있었고 구구단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이 있었고 본부장과의 갈등이 있고 아이들이 2년이나 강아지 타령을 해서 사주었는데 다음 날서부터 전혀 강아지 케어는 안 한대요. 그것도 엄마 아버지가 다 키워달라고. 예. 또 아이들의 큰 수술 금전에 손해 이혼하고 접근 금지가 풀려서 아들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큰아들이 아직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소동이에요. 부동산 투자 취소, 접촉사고 후에 피해자로 합의금을 많이 받을까 혹시 가해자 차량에 그 뺑소니 가능성을 이제 물어봤다고 하니까 목장에서 목자님이 합의금 받지 않는 적용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처방이 센 목자 너무 싫다고. 한 초분의 소동이 너무 생생하죠. 그러나 소동을 나눈 것 자체가 우리 수준에 맞게 성령께서 소동을 진정시켜 주셔서 여러분들 다 진정이 되지 않으셨나요? 예, 오늘 성령의 진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성령의 진정은 첫째로 무리의 분란 때문에 필요합니다. 32절이에요.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당시에 에베소의 야외 극장은 한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극장이었어요.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시의 대소사를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듣고 바울을 따르는 세력에게 에베소의 우상 아데미가 무시당했다고 여긴 시민들이 분노하여 바울의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처벌하고자 연극장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이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의 연설로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라며 모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온 시내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인민재판의 현장을 만들었는데 정작 그 내용도 모른 채 각자 자기 소리로 떠들기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연극장에 모인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특정 목적으로 모인 군중을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나란 일을 시민들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모인 민회를 가리켰어요. 오늘날 의회나 국회 같은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원래 뜻인 시민의 무리, 군중으로 이제 쓰였죠.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합과 일치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인데 뭐 연극장 같이 아주 럭셔리한 곳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집에 모여도 교회에는 화합과 일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화려한 에베소 극장에 모인 사람들에겐 이런 화합과 일치가 없어요. 이름은 똑같이 에클레시아인데 교회같이 모였지만 극장에 모인 군중은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각자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외칩니다. 당시 연극장은 연극 공연뿐 아니라 뭐 연설, 강연도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연극장에 이렇게 모였다고 그랬는데 인생은 연극 같지 않습니까? 맡겨진 역할을 하면서 살겠죠. 누구는 생업을 위해 일생 시간을 쓰다가 가겠죠. 모두 남의 인생 살다가 막이 내리면 다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쇼팽 국제 콩쿠르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피아니스트가 500명이 지원하고 결선에 12명이 뽑혔는데 거기 한국 청년이 한 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연주를 했는데 저 한 번의 연주를 위해 피를 말렸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입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연주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붙어도 떨어져도 허무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끝날 때도 가짜를 살았다면 결론이 없이 막이 내릴 것이에요. 이 쇼팽 콩쿠르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사람이 다 여기 출신이에요.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르게리히, 크리스티안 짐머만,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듣기만 해도 대단한 분들 아세요? 내가 또 피아니스트니까 또 한번 읊어봤어요. 그런데 2000년에 이 대단한 그 콩쿠르에 중국의 최연소 그때 18살인가 우승자였던 리윈디가 어제 성매매로 체포되었다고 해요. 그 소식은 순식간에 8억 뷰를 달성했어요. 믿음 없이 공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연극이잖아요. 최고가 되면 결국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다 끝에는 돈이 있다고 했는데 돈이 생겼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누리지 못하면 내가 왜 이렇게 피아노를 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잠깐인 인생의 연극 무대에서 있으면 있어서 없으면 없어서 죽어라고 자기 필요를 외칩니다. 내가 왜 못 누리나? 내가 왜 떨어지나? 경제를 살려내라. 입시에서 건져내라. 보수다, 진보다, 경상도다, 전라도다 등등 관심 있는 자기 이해타산으로 다 외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 이해타산으로 가서 외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군중의 특징은 한마디로 분란입니다. 분란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지난주 그 29절에 요란하다는 단어와 같은 어근의 단어예요. 서로 다른 여러 소리가 마구 섞여서 뭐가 뭔지 구분할 수가 없는 어지러운 소동을 말합니다. 바벨탑의 혼란과 분란이죠. 아무리 좋은 장소에 품격 있는 이름으로 모였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분란만 일어납니다. 결국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소견이라는 것이 100% 죄인인 인간이 어찌 선한 것이 있겠어요. 불륜을 행해도 내 소견에 오르면 그까짓 것이 요즘 세상에 무슨 죄냐 이러고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내 소견에 틀렸으면 죽어라고 죄라고 합니다. 이 구원 때문에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죄의 바로메타가 자기 소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부부나 교회나 어떤 회사나 그냥 자기 소견대로 다 사니까. 바울은 청년 시절 용감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는 데 앞장섰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는 후에 그리스도를 안 뒤에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만난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 달랐어요. 에베소에서 죽이고자 해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연극 배우가 아닌 진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고난을 당해도 내가 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증인의 길을 또박또박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영국 무대에서 떠들며 외치다가 그렇게 속절없이 이 땅에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며 막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군중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관리가 돌아오고 아리스타고도 돌아오고 가이오도 돌아오고, 근데 이 소수의 사람이 바울을 돕고 일꾼이 되어 2000년 동안 인류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앞으로 오는 세대의 주역이 돼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연극 무대에서 막이 내려도 갈 곳이 없는 가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갈 곳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까? 예를 들면 암, 부도 등으로 이 막이 내릴 수 있죠. 또 진짜 사형 선고로 막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진정을 위해서는 두 번째, 무리가 불안하니까 진정이 필요하지만은 제일 무서운 것이 군중심리예요. 이 군중심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33절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마 무리 중에 아데미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지적하는 소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분란하는 중에도 유대인들은 위협을 느꼈겠죠.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로마에서 쫓겨난 일이 여기서 반복될까 두려웠겠죠. 그런데 에베소인들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이나 지금 바울이 변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 둘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은 분파에서 나온 하나의 마이너 종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다르다 이거를 알리려고 단결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앞에 세워서 이 사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사람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 심지어 이슬람교도 유일신교잖아요. 그러면 아데미 여신과 우상에 대하여는 유대교도 같은 의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바울과 일행을 에베소 사람들보다도 에베소 사람들을 위에다 놓고 다른 부류로 취급하려는 태도는 이거 비겁한 거죠. 아주 기회주의인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군중은 글쎄 그 알렉산더가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한 거지 유대인이 아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을 너무 미워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알렉산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손짓까지 해가며 뭔가를 말하려는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일치단결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든 누구든 유대인의 말은 듣기 싫다는 거죠. 다 필요 없고 자기네들에게는 오직 에베소 오직 아데미가 제일이라고 외칩니다. 무려 2시간이나 구호를 그렇게 외칩니다. 누가 여러분을 핍박할 때 우리들 교회 입장에서 크다 우리들이요 크다 큐티요 하면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군중이나 그 안에 유대인 군중이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 똑같이 미움과 두려움에 새어나지를 못해요. 유대인 군중은 동족 바울은 미워하고 에베소 시민은 두려워합니다. 에베소 군중은 유대인은 미워하고 아데미는 두려워합니다. 거기 모인 개개인들이 서로 생각이나 태도나 이권이 이렇게 각자 다 달라서 미워하는 게 다르고 두려워하는 게 다르고 그런데 군중으로 모여 하나가 되니까 각자 고유한 판단이 마비가 되고 알 수 없는 군중의 기운에 휩쓸려 누구를 죽이려 하고 또 누구를 무조건 이유하는 맹목적인 호불호만 표출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가 얘기하니까 크다 에베소 이러면서 그 관용어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중 심리예요.
군중 심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의미 있게 분석한 구스타프 르봉은 군중은 그 안에 있는 개인들과는 전혀 다른 군중만의 심리를 가지게 된다고 보았는데요. 군중 안에 있는 개인은 아무리 주관이 뚜렷하고 배운 것이 많아도 군중 심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군중이 나타내는 그 태도나 감정이나 판단은 그 안에 있는 개인에게 거스를 수 없는 본능을 자극하고 피할 수 없도록 강한 전염성을 가지며 반대할 수 없는 권위로 다가오기 때문에 군중 속 개인들을 지배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군중의 태도나 감정이나 판단이 잘못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개인보다 군중이 훨씬 더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잘못된 일이라도 잘했다고 무조건 우기고 그것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계속 반복하면 대중은 결국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 보좌관 그 누구도 대중을 뭐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죠, 그죠? 하지만 믿게 되지만 이 믿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잠깐 지나서 새로운 자극이 생기면 또 그리고 금방 옮겨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이 사람의 모임인 군중은 그보다 훨씬 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인과 천 사람의 죄인이 얼마나 여기가 무섭겠어요. 그래서 어떤 무리든 요란과 분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부딪힙니다. 하나님 없이 죄인들만 모이니 분란으로 끝납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유유상종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건이 생기면 분란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이 죄인의 소견이니까 옳은 대로 늘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게 가족도 그렇고, 뭐 교회도, 공동체도, 회사도, 나라도 이렇게 늘 그 죄인의 자기 소견이 각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진정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진정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이든 무리든 분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차이입니다. 나는 또 우리 무리 군중은 분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으라. 다 자기를 믿으라 그래요. 내게는 절대 분란이 생기지 않을 거야. 우리 모임, 우리 가족, 뭐 우리 무리에는 절대 분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착각해서 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내 인생이 분란으로 끝날 뻔한 인생임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란이 된다는 걸 안 믿으니까 그냥 꼴난 여친 남친의 말을 듣고 나는 절대로 우리 남편이 당신 눈에서 절대로 눈물 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랬더니 그걸 믿었냐? 그게 여친 남친의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했다가 그 말 듣고 결혼했다가 분란이 생기면 전부 다 죽으려고 하고 이혼하려고 하고. 그래서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혼은 서로를 믿고 한 게 아니고 찌질한 거 다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는 다윗의 고백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도 놀라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이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번 주에 얼마나 우리도 교회도 정말 아주 그냥 극단적인 상황이 많아서 경찰까지 출동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매주 일어나는데 결국은 아무도 이혼 안 하잖아요, 여러분. 18년 동안 매주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심한데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막걸리 병을 옆에 두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걸리를 마시고 직장도 제일 오래 다닌 곳이 4개월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아내가 너무 잘 참고 온유하고 이제 경건하시는데 그래 참고 살다가 여기도 이제 이혼 말 나오고 해서 우리들 께로 오셨어요. 근데 목장에서 이제 남편의
거짓말에 이 아내가 드디어, 이 온유한 아내가 뻥치시네 했더니 그냥 온 목장 식구들이 건강해졌다고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격려를 해주셨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내가 늘 남편한테 참고 살다가 남편이 목장에서 와서 말 한마디 나눴을 때 뻥치시네 했더니 드디어 아내가 건강해졌다고 그러면서 막 너무나 다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또 남편과 다툼으로 딸이 경찰에 계속 신고하는 바람에 남편이 혈기 충천해서 폭행을 하니까 이 딸과 모텔로 피신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가면 또 도리어 자기 완악함을 또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목자님은 남편이 나갔어요. 예. 그런데 그의 아들 유어 베이비하고 아워 베이비 이제 셋이서 이렇게 지내는 상황에서 본인이 얼마나 친자식과 차별을 하는지 죄를 보고 회개가 되어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모건을 감당하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잘 들리고 회개와 적용도 잘 된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 있으면 그 아들이 더 미운 것이 당연한데 영어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상처받은 가족이 모두 살아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결혼은요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이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초적인 행복을 원해서 이혼하고 뭐 랄랄라 하는데 내가 믿으면 안 되면 맨날 똑같아요. 그냥 지금 여러분 인생에 분란이 생겼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해라. 예, 이거는 그냥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분란은 성령의 진정이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분란을 당할 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며 분을 내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영원한 분란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실체를 인정하고 성령의 진정을 바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다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민주주의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원칙 진리보다는 다수의 여론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게 보통이에요. 검은 것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희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다수가 동조하면 그것이 곧 법이요 진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면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그냥 다 똑같아요. 인간이 행복하라고 민주주의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예.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거의 다 와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꼭 메뚜기 같다고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긍정적으로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10명을 선택하고 소수인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돌로 치고자 했고 결국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 것이에요. 예. 다수결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거의 다 와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정말 40년 돌아가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수결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직 거룩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중심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캠벨 몰가는 군중심리로 그러므로 떠드는 말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 군중심리로 하나님의 교회의 전진을 막지 못한다. 그런 것은 교회에 위험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정치적으로 도움받는 것이 교회의 위기의 시작이다. 이 시대는 군중심리가 왕노릇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살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군중심리라고 할 자체가 약했잖아요. 너무 못 살아서 모든 것이 감사할 지경이었어요. 근데 지금 배가 부르니까 조금만 내 비위를 건드려도 데모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혼하고 자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니까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위고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 이건 세계죠. 국가 중에서는 9위라고 해요. 그런데 그 9위가 인구 대비 상황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문자적으로도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1위라는 거예요. OECD 중에서. 그리고 20대 여자가 가장 높답니다. 이 토끼만도 못한, 아니 토끼 같은 나라 이 반절에서 전 세계 1위, 9위를 막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핵가족 시대에 아이도 안 낳고 집집마다 자녀가 하나 내지 둘밖에 없으니까 다 자녀가 우상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내를 모르게 되었고, 원하는 것 요구하다가 안 되면 쉽게 이혼하고 쉽게 자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중 심리 이거 다 따라하니까, 이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다 따라하잖아요. 군중 심리는 실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외치는 소리가 군중 심리에 현혹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군중 심리에 현혹되어 지금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감정, 진영논리, 주식, 입시, 경제 등등에서 한마디만 하면 못 들어주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게 다 군중 심리의 영향이에요. 크다 되면, 크다 해배서요. 그럼 누구 얘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진정은 세 번째,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35절부터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40절에 오늘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제 소요가 2시간이 넘게 지속되자 민회를 책임지는 서기장이 나서서 모임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진정시키다는 헬라어는 제자리를 떠나 무질서하게 마구 튀어오른 것들을 잡아서 제자리에 다시 잘 넣어둔다는 뜻인데요, 잃어버린 질서를 회복시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가 35절 6절에만 한 번씩 쓰였는데요, 36절에도 가만히 있어서도 진정이 되어서란 이런 말이에요. 그 진정은요, 질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머리가 남편,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 이 역할, 질서, 이게 소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질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물만도 못한 인간에게 세례받으셨어요.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에 십자가로 끝났어요.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에요, 질서 지키는 게.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정부 관리들의 가장 큰 임무는 질서 유지잖아요. 당시 로마는 민회 같은 지방 민주주의 요소를 줄이고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민회가 일으킨 소란을 가만 놔둘 리 없었어요. 근데 서기장은 시정부와 로마 정부 사이를 오가는 연락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연극장에 모인 무리를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 보고 순종하라 그러면 이게 다들 이렇게 뻗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왕노릇을 해서 구속사로 깨달아야 되겠는데 이걸 어거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어거지로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연극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그 무리의 외침이 서기장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수그러들었는데, 이제 서기장이 시민들에게 한 연설 내용은 크게 둘인데요. 첫째가 에베소 시민들이 아데미의 신전지기라는 것을 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계속 외치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 그 제우스가 하늘에서 돌을 떨어뜨려서 그걸로 아데미 신전 지었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는 거죠. 그거 팩트인데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하면서 아데미를 굉장히 높이면서 다 아니까 좀 진정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 둘째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대표하는 사람들, 즉 두란노서원에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은 흥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37절부터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기 때문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그 가이오하고 아리스토를 보면서 팩트 체크에 들어가 보니까 신전이나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 때문에 온 도시가 분란을 일으킬 일이 없더라고요. 고린도에서도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잡아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바울에게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요, 이 에베소 신전에 보물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려고 다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도둑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요, 그 사람은 전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바울과 일행은 그 남들이 하는 그런 흔한 일을 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대표하는 직공조합이 피해 보상을 청구하려면 정식으로 민회의 고발 절차를 밟으라는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무리의 민회가 행정적인 시의회에 안건을 등록하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시의회를 소집할 권리와 자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회를 가질 경우 그건 처벌이 아주 엄격했죠. 근데 서기장은 이 모임을 소요 사건이자 오늘 불법 집회라고 규정을 하고 이 모임은 흩어져야 할 모임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합법적인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했어요. 이 단어가 민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와 같으니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교회도 이 불법적으로 하지 말고 소동이 나도 성령이 소동이 되면 성령의 진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늘 잘못한 사람한테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주면은 그냥 돈도 생길 거고 기도해 보세요. 며칠 금식하면 돈이 생기고 감옥도 안 가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자기 소견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걸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거죠. 원칙이라는 건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서기장이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밝히기 곤란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점은 그가 연극장에서 일어난 분란 사건을 진정시켜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거죠. 그 역할에 충실해서 분란을 진정시켰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서기장 때문에 너무 기쁘고 이런 것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었다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팅은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선동당한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도 사회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고 그 경험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정말 선동당한 군중을 막는 일은 아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데메드리오는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잘 보니까 글쎄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만 해놓고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요. 이게 선동꾼의 실체예요. 교묘한 말로 무리를 선동해서 큰 분란을 일으켜 놓고 책임 소재가 생긴다 싶으면 자취를 싹 감춰버립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합니다. 선동꾼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남은 것은 선동된 무리인데 이들은 잠시 뒤의 일을 모르고 적어도 지금은 누구의 말도 들리지가 않아요. 알렉산더가 나서려고 했는데 알렉산더가 우리는 바울처럼 기독교인이 아니야 유대인이야,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팩트잖아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냥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잖아요.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단어 하나 이거 꽂히면은 이거 이제 크다 에베소요. 그런데 민회의 책임자인 서기장의 말은 아무리 성난군중이라도 끝까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을 끝까지 무시했다가는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은 서기장이 로마 정부의 권세를 지금 대표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다가도 로마가 와서 자기네들을 덮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세상 권세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한 사람의 권세자가 전체를 바꿀 수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권세자가 돼야 된다, 이건 또 아니지만은 또 악인도 악한 날에 쓰일 때가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더라고요, 권세가. 근데 세상 권세가 두려워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의 진정으로 끝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진정이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매일 소동할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사건이 없어도 마음 자체가 죄의 파동으로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어요. 이 소동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람을 찾고 술과 담배를 찾고 여자를 찾고 남자를 찾고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무엇이든 나를 진정시켜 줄 것 같은 것을 찾아 늘 헤매고 방황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소동을 일으킵니까?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 3년이 인생 최고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뭔가를 움켜쥐었을 때 그것들이 일으키는 소동은 또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실체가 보이고 내 죄가 드러나고 회개가 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해석 없이 해결만 찾아 소동하던 마음이 드디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진정이 됩니다.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진짜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소란스러운 사건을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 내 외침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 음성을 듣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인간의 원칙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본적인 고정관념으론 소동은 너무 싫고 진정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소동이 있어야 내 실체를 감추고 있는 포장이 벗겨져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정이 되었다고 마냥 좋아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 또다시 생기는 소동을 있어야 할 일로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성령의 진정과 성령의 소동이죠.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동과 진정도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동이 왔는데 소동을 소동으로 여기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진정이 돼도 절대 성령의 진정이 되질 않아요. 저는 우리가 너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드러내야 되겠어요. 이 젊은 남편의 치매와 알코올 중독에 기막힌 소동이 와서 우리 온 교인이 지금 큐티 기도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아내 집사님이 변하지를 않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소동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진정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치매가 왔으면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정말 듣고 싶은 얘기 듣지 말고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진짜 얘기를 해주시는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들 교회 청년부 출신으로 중국 남편 만나서 불신 결혼을 했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남편과
외국에 갔어요. 식당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로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립고 이제 외롭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 참석 예정입니다. 그래도 힘들면 생각나는 공동체예요. 소동은 소동이 돼야지. 소동이 안 되면 흘러 떠내려가도 그래도 여기서 맛을 보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나오게 하고 목장에 참석을 해야지. 힘들면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진정이 되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적용 질문이에요.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라는 말이 얼마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원칙을 지키십니까? 지금 흩어져야 할 모임에 있는 모임은 무엇입니까? 원칙을 지키려면은 영적으로 큐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날마다 물어보세요. 큐티 하시고 그래야 영육 간의 원칙을 지키게 돼 있어요. 목자가 아무리 이상해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세요. 그 목자가 이상해도 목원이 목자님 그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얘기해 줄 사람도 있고, 예, 반드시 이게 유익을 구한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성령의 진정은 그러므로 무리의 분란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진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뭔가 하지만 자기의 이해 타산 때문에 다 떠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서 떠들지 자기도 몰라. 근데 끝에 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무서운 게 군중심리예요. 남들이 말하면 그 누구도 거기서 반발을 못한대요. 똑똑하고 그 경험이 많은 사람도 군중 속에서 말을 못 낸다는 거예요. 다 길이 뭔가 하면 원칙대로 하는 거. 영육의 원칙대로 그냥 큐티하고 공동체가 하고, 예, 그러면은 삶에서도 이제 원칙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큐티 안 하고 원칙대로 하는 사람은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원칙을 지켜도 생색이 안 나요. 근데 자기 원칙대로 가면은 자기 의로움 때문에 생색이 나서 옆에 사람들 다 죽어요. 그래서 영육 간의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순교자의 길이에요. 예, 그래서 좁은 길을 진짜 걸어야 되는 거예요.